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를 흘린 모든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죄를 흘린 모든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진실하게 고백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다 같이 예배를 향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뜻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생각에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의 보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사대의 은총과 하나님이여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이여 응답의 소망과 즐거움을 더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안에 생명과 화와 복과 존재를 살기 위하여 생명을 바라보시고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생명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저희 이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꼴을 얻을 때에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4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 304장 예한 찬양 드리고 예배를 향하여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의 기름 부으시고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3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헤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 실수와 허물 투성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또 고백하면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언제나 주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 연약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심령에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목마름이 있나이까? 그 목마름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그 목마름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히 살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각자의 처한 형편대로 해결되지 못하여 끌어안고 예배 자리로 나온 그 인생의 목마름을 이 시간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의 확신으로 그 마음의 심중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일어나 또 시작할 한 주간을 바라보고 주님 믿고 담대하게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진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자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응답이 필요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살펴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확실한 증거를 삶의 현장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증거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모든 영역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를 지키시면서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옥석이 가려지게 하시고 양과 염소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신 데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가 다시 안정기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의롭지 않은 자들,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관념을 따르는 자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이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러할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음 통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아직도 목숨 순교의 각오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있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반목과 갈등과 전쟁의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주의 기도자들이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흥황하여지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심령의 은혜 속에 성령을 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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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얻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제 마지막 42절에서 47절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환영의 인사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 믿고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쌍수를 들어서 함께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눈 맞추고 얼굴 보고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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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밴드에 그냥 짧은 글귀를 하나 올렸는데 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주방 쪽에서 문득 창밖을 이렇게 쓱 스치는 눈길에 아, 봄이 왔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고 또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시간들이었는데 문득 제 마음에 봄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위로가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겨울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봄은 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별을 나누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1년 사시와 연한을 이루었다. 그 자연 세계의 질서 그대로 봄은 온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의 모든 상황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언제나 끝이 날까 그 차가운 겨울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와중이지만 그래도 봄은 온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살핀다면 그 과정 속에도 그냥 헛된 시간은 없잖아요. 헛된 시간은 없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 인지, 인식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잘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1장, 2장 사건들 그리고 스토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말씀이 참 헤비했어요. 좀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1장과 2장 이 전체를 마무리한다, 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가 예배 후에 시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의 분량도 확 줄였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전체적인 것을 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떠올리셔서 이 말씀들의 기록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왔고 이것이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연결고리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연결고리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1장 4절과 1장 8절. 자, 떠올려 봅시다. 1장 4절이 뭐였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자, 기억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아무리 대단한 것이 너희 앞에 보여도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뭐라 그랬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랬고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시작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왜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실력으로나 능력으로나 경험으로나 어떤 것도 너희가 시도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 다음에 왜 성령이 임하셔야만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나?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1장과 2장을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론, 1장과 2장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찾아낸 결론, 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나? 각설하고, 앞에 얘기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각설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일은, 결론은 복음의 정의는, 결론은 신앙은, 우리가 지금 신앙인이잖아요. 신앙. 하나님을 신앙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산다.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어야 하는데 신앙과 삶이 따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가짜. 그럼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예수님 그걸 강조하신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너희의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지략도 실력도 능력도 백도 힘도 돈도 뭐도 아무것도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은 안 된다. 신앙의 모습만은 갖출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가짜다 그랬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교회 다니는 모습만 갖추고 있는,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신앙생활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을 우리가 유추하면서 2장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임하셨고 성령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 시작을 2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성령 강림의 현장을 살폈고,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이 그날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다시 한번 떠올려 봐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죠? 그날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오순절이라 그랬죠. 근데 이 오순절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더라. 오순절이라는 날은 우리가 구약에 많이 들어왔던 77절 또 맥추절 다 같은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야. 근데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에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올라와라.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그 영광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친히 말씀 계명을 새겨 모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리고 이 77절을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 부르는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땅을 경작하여 얻어지는 첫 수확물, 이 땅의 양식의 첫 수확물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축제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77절에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받았고, 맥추절에 땅의 양식인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하늘과 땅의 양식은 같은 날, 그날이 그날이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양식,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의 온전한 양식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꼴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심을 증거하도록 이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완성되도록 그것을 이루시는 분 누구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무슨 날이요? 그날이 그날이라니까. 역사적인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어 왔더라. 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5절에서 13절 소동이 일어났고, 14절에서 36절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 전체를 다 마무리하면서, 자, 그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 방언하시죠? 막 방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 방언을 듣고 그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왜 소동이 일어났느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77절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제사드리고 기뻐하는 축제절기로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냥 유대인 아니고 어떤 유대인이라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천하 각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옆 동네가 아니죠. 옆 동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저 아프리카 있고 리비아에서부터, 저 남유럽에서부터, 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저 동구권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그들이 소동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느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막 떠드는 그 말이 각각 자기가 사는 자기 지역의 말로 다 들린 거예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각기 자기가 사는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의 말로 그것을 다 알아듣는 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모였던,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의 소식이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은 말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지의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된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버렸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구세주다.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마지막 결론적인 사건은, 죄송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사건은, 그래서 뭐,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걸 늘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뭐가 어쨌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이면,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여기까지 한번 가보세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 더,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과 상관되어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여러분 삶이 성령의 주도하심 아래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방언의 말함을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우리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늘 말하지만 우리 구원이 최종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신앙은 우리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뭘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 이 땅에. 믿어지시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지혜도, 실력도, 힘도 그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 복음이 선포된 것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작년에 우리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달 반, 2달 가까이 여러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또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개념이 다른 거라 그랬습니다. 단어 자체도 틀려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따라합시다. 통치와 다스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 기억납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계산한다니까요. 너 그때 아멘 했잖아. 그 아멘에 대한 삶의 열매, 삶의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결산하신다니까요. 이건 두려워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고 그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 그렇게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이 오신 거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함을 하나님 아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감동하신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자유케 하신다. 주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신다. 예. 우리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이게 어디에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첫 시간에 했던 거 떠올려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혼적인 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육적인 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신앙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따라 행동한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 자기 기분대로 한다. 자기 감정대로 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요. 내가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신앙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시도도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으로 라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열매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들이? 먼저 41절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잠깐 볼까요? 41절. 41절 한번 보십시다. 41절 찾으셨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베드로의 변증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그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마음에 찔리면 오늘 목사님 또 내친다. 맞아요. 아니라니까. 찔림은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찔림은 말씀에 대하여 찔림은 정상이다. 마음에 찔려. 그들이 어땠냐? 베드로 사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에 이르겠나이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그들의 현장에 일어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 45절 같이 보실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게 뭔 내용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랬고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그랬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면 어떤 구제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자, 앞에 한번 보세요. 44절에서 45절 앞에 뭐라고 적어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권 회복. 할렐루야. 주권 회복이다. 미안합니다. 앞에 보시자고.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 회복이다. 44절로 45절의 이 기록이 단순히 구제를 전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냥 구제의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영적인 포인트가 바로 주권의 회복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누구 것이라고 여기느냐 이게.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어디에도 재산과 소유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같이 공개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증거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철학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순수한 철학적 용어로 이 44절 45절을 뭐라고 부르느냐? 네 글자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공산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공산주의. 이 내용에서 하나님만 싹 빼버리면 공산주의.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바라봤던 공산주의의 핵심 가장 바탕 이론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원했으나 그게 되냐고요? 성령이 빠지면 되냐고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빠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실상은 이 땅에 공산주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있나요? 없지요. 실상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뭡니까? 독재 정부잖아요. 독재 정부잖아. 우리가 바로 멀리 볼 거 뭐 있어요? 북한만 보면 알 수 있지. 공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했지만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 정부죠. 독재 정부. 자, 어쨌든 결론으로 갑시다. 주권 회복. 따라합시다. 주권 회복.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6절 봐요.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4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배와 더불어 삶의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지난 한 주간 즐겁게 사셨어요?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막 즐겁습니까? 즐거움으로만 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아니면 자, 마지막으로 47절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7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더니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나가면서 앞을 보시고 우리 결론 맺읍시다.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들의 모습에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거기에 예배와 삶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있고 그들을 보는 세상은 그들을 칭송하게 되어 있고 그 칭송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행복 가득한 삶으로 성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행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탐독하면 탐독할수록 허무와 허탈만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풀어질 때 우리도 오직 성령으로 이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 2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나의 삶이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인생이 이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요, 이 말씀의 열매를 이루는 삶이 되어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준비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때,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분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실지 우리 또
지금까지도 알고 있고 또 계속해서 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할 것인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한 주간 성령께 메인자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하신 분복을 누리는 은총이 더하여지고 경험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기적으로, 그것을 응답으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의 응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이 되겠습니다. 427장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신영수 장로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우리 신영수 장로님이 몸이 많이 힘드셨던가 봐요. 장로님. 네. 네. 장로님, 우리 오늘 헌금, 장로님 수전 좀 부탁드려요. 네. 헌금. 네. 오늘 상태가 조금 힘드신가 봐요. 우리 집사님 좀 대신해 주시겠어요? 예. 그럼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립시다. 복되고도 복된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이 시간 광고의 말씀 또 축하의 시간 잠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요, 공동의회 의결 사항은 없습니다만 재정 보고 받으시도록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째 주일이네요. 3월달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한번 축하하고 축복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 자리에 계시면 축하 케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날까요? 우리 최영지 집사님하고 우리 신정수 권사님하고 이번 달에 두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이고 오.
아니요, 조금 있다가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나면,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컵케이크 없어가지고, 컵케이크 없는 바람에 좀 큰 게 왔어요. 우리 축하할까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예, 끄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유, 감사해요. 아직도 마스크가 안 익숙하죠. 마스크를 훅 그래. 어쨌든 하여튼 두 분 원래 다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송영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친 후에 곧바로 공동의회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세상 가운데 그냥 거저두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따라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사모하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권속들이 그 삶에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서 주께 드릴 예물을 주님 앞에 합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도 힘든 이때와 시대와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증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풍성하고 풍족하고 강력하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각양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모든 증거가 오늘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령을 사모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우리 방어진 순복음 교회 위에 예비된 영혼들과 준비된 일꾼들 위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머리 위에
평상에서 예배하시는 진경숙 권사님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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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마무리할게. 응? 안 들려. 오케이. 자.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모여지면 그 명목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다같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모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